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도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의 네 번째 책이지요. 구약 성경의 특별히 첫 번째 5권의 책이 참 귀합니다. 모세가 중심이 되는 그런 책들이고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는 책입니다.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첫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의 아주 토대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는 그 창세기가 있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세 번째 책 레위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읽은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고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 수입니다. 수. 백성들의 수를 다 계수해서 몇 명 해주기 때문에 숫자라 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었고, 원래 히브리인들은 근데 구약 성경의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각 책의 첫 부분의 중요한 단어를 따서 그걸로 제목을 삼는 게 있습니다. 따로 민수기라는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첫 부분에서 단어를 따서 그 전체 책의 제목을 삼는데, 민수기의 히브리식의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1장 1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대목을 따서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참 적절한 제목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이야기이지요. 광야 40년이 참 말이 쉽지, 실제로 그 40년을 광야에서 지난다고 상상을 해보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지요. 그런데 정탐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대표가 정탐하러 가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 땅에 가봤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셔서 지금 이 세대, 출애굽한 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를 하셨지요. 그 다음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그 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돌아가시죠. 40년의 세월이 시작되는데,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는 이제 다 끝난 것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서럽고 힘들고 그렇게 노예 생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인데, 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만 너무 사니까 너무 지루하다, 음식도 맨날 똑같고 하면서 옛날을 막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지라 지난 거는 다, 온갖 나빴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아쉬워하는 미련을 가지는 그런 게 있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힘들었던 거는 생각 안 하고 거기에 있으면은 고기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이런 거 뭐 좋은 거, 그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불평도 했죠. 광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광야라 하니까 뭐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뭐 세상 문화와 화려한 것들, 금방 눈에 띄는 거, 뭐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작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찾지 않는데 뭐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도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그런 거 못한다, 다 끊어야 돼, 그러면은 희한하게 자꾸 생각이 나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딱 그 백성들의 심리가 그랬던 거지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 지금부터는 광야다. 지금부터 우리가 좋아했던 거,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뭐 TV 보는 거, 뭐 음악 듣는 거, 뭐 음식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광야 생활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 다 읽으면서 다 믿었는데도 세례 받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던 게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완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좀 미뤄요. 자꾸 결단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례 받는 게 지금보다 사실 엄청나게 더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거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에게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어거스틴한테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이제 세례 받고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헌신하면 이제 독신입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거스틴 자신도 자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평생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망설이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어린아이들의 어떤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같은, 들어라 읽어라 성경 말씀 읽어라, 그런 아이들의 그런 놀이에서 들리는 그런 말씀 듣고 뭔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씀 읽다가 완전히 깨지거든요. 그래서 결단하고 세례받고 완전히 헌신해서 위대한 그 교회의 일꾼이 되는데, 그 사람도 그렇죠. 평소에 그렇게 뭐 결혼하고 싶었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라도 내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은 놔두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는 이거 끊어야 돼, 그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이거 너무너무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아쉽고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자,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이제 맛있는 고기, 마늘 이런 거는 못 먹을 거야. 광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광야죠. 맛있는 빵, 뭐 치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 뭐 시리얼 같은 거, 만나 먹고 가끔씩 메추라기 보내주시면 먹고, 바위에서 물 나오면 물 마시고, 그런 단조로운 생활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대단한 화려하고 재밌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 하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난리들이 났었는데, 그런 겁니다. 광야 생활, 광야에서 이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그 백성들의 그 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목적이 있으셨겠죠. 하나님이 왜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물들었던 것, 세상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거기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고 또 분별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지는 것, 맹인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그런 생활로 완전히 생활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니까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온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히 체질을 바꾸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세대를 고스란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완전히 하나님만 보고 따르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광야에서 다른 즐거움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세상적인 거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실 알고 보니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좋더라는 것을 각자 깨달아 알아야 되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또 리더를 또 따르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계속 반복하면서 생활 습관이 되도록 또 익히고,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부터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와 같은 그 많은 훈련을 위해서, 그 삶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절에는 남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자, 지금 성막의 남쪽입니다.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귀한 장소 성막이 있는데, 그 동쪽의 말씀이 먼저 나오거든요.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쪽, 오늘은 그 대목부터 읽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뺑 둘러싸는 형상이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쪽의 르우벤 지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군대라는 거, 군대 진영이라는 거. 진영이라고 딱 하면 그 단어가 확 와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캠프 하는 거 말하죠.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다 알죠. 훈련하러 바깥에 야외에 나가면 총 쏘고 이렇게 포 쏘고 하는 것도 사실 제일 그게 목적입니다만은, 사실 군대 야외에 나가서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 훈련의 제일 목적은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텐트 치는 거. 일단 텐트 쳐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야외에서 그게 또 되어야지 이게 보호가 되고 뭘 해도 되니까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텐트를 폈다 접었다 그 훈련을 아주 지겹게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 훈련 나가면 처음에는 힘들다 그렇게 다들 그러죠. 그런데 그런 훈련을 몇 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척척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가볍게 텐트 쫙 치고,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들 나중에는 익숙해져가지고 치면 치나보다 척 치고 또 척척척 또 접고, 그렇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라고 훈련하는 겁니다. 다른 포 쏘고 총 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제일 기본적인 거. 그래서 물도 오고 그렇게 해야 일단 먹고 살고 야외에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훈련의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인도하실 때 일단 군대 개념이라는 거. 군대는 뭡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교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군대에서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거는 좋아, 내가 싫어, 난 갈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에는 지금 완전히 오합지졸이지만, 아무 훈련도 준비도 안 된 그런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이지만 이제 배치도 하고 조직도 짜고, 그 조직이 12지파인 거죠. 자기의 조상을 따라서 자기 소속이 있고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 지파 가운데서 그러면은 20살 이상 남자 몇 명 그렇게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군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군사로서 훈련하는 그와 같은,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 나가고 싸우고 그게 주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훈련하시고 이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광야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주시는 그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굉장히 원형적인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매주 주일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이 반복이죠. 이 습관인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들이 완전히 맞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바꾸기,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진영이 있고 군기가 있고 또 지휘관이 또 세워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그 12지파 다 일일이 다 해주십니다. 11절에는 그 다음에 계수를 하시는데 그 군대, 루벤 지파에 해당되는 군대는 몇 명이냐? 46,500명이다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12지파 다 계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벤 진영의 남쪽, 성막의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딱 리더고 또 그 옆에는 또 다른 지파들이 있는데 함께 속한 그 세 지파가 합치면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15만 1,000, 450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제2대로 두 번째로 행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세히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배치도가 나오죠.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12지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한가운데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를 모신 그 가장 거룩한 곳 성막이고 또 회막이라고도 하고 만난다는 회자를 써서 하나님 만나는 회막이기도 합니다. 성막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무라리, 게르손, 또 아론, 고핫이라고 해서 성막을 뺑 둘러싸고 있는 그 분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 따로 특별한 위치, 성막을 딱 감싸고 있고, 자 일단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사방에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배치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동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거기에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 해 뜨는 곳에서 그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거든요. 성막의 문이 동쪽을 향해서 나 있고 동쪽에 해가 쫙 비치면 그 빛이 성막을 쫙 입구 쪽을 비추게 되겠죠. 그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다 그 레아의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난 그 아들들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당연히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왕의 지파가 될 것인데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우리가 읽었던 남쪽에 해당되는 본문에서는 루벤 지파가 또 남쪽에 있고 좌우로 또 시므온 또 갓 지파. 루벤은 사실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데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조금 이제 나중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루벤 장자를 중심으로 남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의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베냐민 막내까지. 그래서 서쪽에 있는 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은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이 또 자손들이 되겠지요. 그 분들은 서쪽에 위치하는데 요셉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온 아버지 집안을 다 구원하고 하는 요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이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막내 베냐민 그렇게 서쪽에 되어 있고 또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그렇게 12지파가 뺑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그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빠졌고 레위 지파는 따로 나와서 이제 가운데 성막을 뺑 둘러싸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그럼 어떻게 됐냐? 성막 중심으로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 일단 아론은 제사장의 이제 조상이지요. 그래서 아론에 속한 제사장들이 성막의 동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고핫이 또 아론과 모세의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그 가장 귀한 기명들, 언약궤와 또 진설병, 그 테이블과 등잔과 이런 귀한 물건들을 그야말로 성물이죠. 성물들을 담당하는 고핫이 있고 또 게르손 또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그런 커튼과 휘장과 덮개와 천과 이런 좀 부드러운 것들,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게르손이고 또 무라리 자손들은 좀 성막에 있는 좀 딱딱한 거, 좀 널판과 또 기둥과 그런 거 좀 하드웨어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무라리고 이렇게 다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확실한 교훈 하나는 성막 중심이다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막이 제일 한가운데 중심에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어느 지파에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더라도 눈만 들면 성막 쪽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교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일들이 많이 있지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일도 열심히 일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나의 또 건강도 챙겨야 되고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또 자기 개발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거 잘 아시지요? 그죠? 나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의 직장과 학교와 그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그런 나의 일터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일할 때는 뭐 상관없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그것이 내 삶에서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나의 경제 생활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도록 그 밖에 나의 건강도 나의 다른 삶의 어떤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늘 근거리에 있도록 그죠? 이 성막이 어디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어떤 지파는 가깝고 어떤 지파는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중심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딱 되셔서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도표에서 제일 큰 교훈이 될 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단지파인데 북쪽이네. 북쪽은 좀 별로 아닌가? 우리도 옛날에 뭐 동쪽 남쪽을 뭐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평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니 그건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불평을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나는 성막 가까이 있고 싶은데 왜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 그렇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 못하는 게 그게 내 잘못도 아니고 자기의 조상 때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거는 애시당초 그런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놓으시든 간에 서쪽이든 북쪽이든 어디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위치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자세를 이 배치에서 또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여기 해당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특히 레위 자손은 더 성막에 가까이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셨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는 태도를 이 도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시당초 여기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붙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붙임 양자됨,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백성에 속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귀한 거룩한 백성에 속하도록 붙여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거룩함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확실한 겁니다. 지금 이 12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으로서, 육신의 혈통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거지만, 우리들은 그 혈통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에 이렇게 함께 들어가게 되었으니 더 거룩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해 두셨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읽습니다. 또 하나는 다시금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시다. 광야 생활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때는 더 어떻게 되느냐? 여수와 사사기 보면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더 전쟁해서 더 땅을 또 얻어야 하고, 그때는 더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아이고 광야 때가 더 좋았네요. 그럴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희한해서 지나간 것이 더 좋게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광야 생활 허락하시는 것은 광야 생활 다 끝나고 훈련 잘 마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다 되면 이제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가나안 복지 귀한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광야의 고난을 다 뒤로 하고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 받는 것이다. 그죠? 그 때를 위해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더 훈련되고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해져야 천국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죠. 물론 이 세상을 또 등지고 세상적인 거 다 떠나서 그 모든 즐거움과 세상적인 영광과 다 버리고 우리들은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지 못해요. 그죠?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맞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께 속했으면 세상 것을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도 않고, 또 혹시 또 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도 없어요. 그러니 아예 미련 끊고 광야에서 이 세상적인 것 버리고 더 예수님 닮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 생활 끝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광야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 생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미련 다 버리고 세상 염려 근심 다 버리고 광야 생활에 훈련됨으로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것을 주님 뜻 가운데 하기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광야 훈련 잘 받아서 천국에 잘 믿음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